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영생의 소망을 따른 상속자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모두가 어떻게 살까요?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세상이 인도하는,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기가 선택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시면 그것이 성공이 됩니다. 명예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명예를 얻으면 그것이 성공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명예를 얻어도 이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기뻐하시며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진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육체의 힘든 일을 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걸어가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길을 우리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른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을 따른 믿음의 상속자가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더욱 힘써 기도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마을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놀라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 말씀이 옳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기로는 제 할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들었습니다. 마을 제일 가는, 남해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또 대부분의 재산들이 형제들과 그리고 또 아버지의 형들과 누나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남해 그 시골 마을을 떠나서 부산으로 올라갈 때 아버지의 집과 땅을 교회에 다 헌금하시며, 하나님, 제 사남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왔다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레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정말로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악하고 또 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로마 제국의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으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디도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라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레데에 있던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을 따른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잘 곳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됩니다. 남을 돌봐줄 시간이나 여유가 없습니다. 배려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결국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배를 채울 것이 있게 된 이후에 조금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목적이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욕심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싸워 이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다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인도하는 데 우리가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방법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관용해야 합니다.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이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을 따른 상속자이면서 도대체 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가? 그것을 궁금해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까? 하나님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아멘. 우리가 싫어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우리도 이전에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서로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가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었던 그 죄에서 끊김을 얻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의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의 소망의 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영생의 소망의 복은 정말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의 복으로 이 세상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의 소망의 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생의 복으로 오만한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생의 소망의 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소망의 복을 받는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비밀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 정 반대편에 서 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의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힘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아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이 영생의 소망을 따른 상속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쁨을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